청년 애들이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청년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동부, 학생부 어떻게 해야 되나. 청년부들을 제가 규리까지 내가 성격 공부한 것 같아. 이규리 집사까지 내가 청년부를 가르치고 그 뒤로 청년부를 못했어요. 시간 안 돼서. 근데 청년부가 어디 갔나 술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지금 작년부터 청년부를 하는데 약속했어요. 7명, 8명 모일 때 열심히 모여서 15명 모이면 닭고기 먹자. 닭고기 한번 먹고 20명 모이면은 고기 뷔페 가서 고기 먹자. 어제 지지난주에 19명이 왔거든. 19명이. 다 한 명만 더 왔으면 되는데 못 와서 다음 주에는 꼭 먹자고 그랬더니 애들이 서로 연락을 얼마나 했는가. 한 번도 안 오더만. 노성환 집사님 딸이 어제 왔다니까. 선아가 왔어. 선아가 한전 안 오더만. 그 다음에 저 훈태기 같이 누나 희라를 데려가서 희라를 걔 한 번도 안 왔거든. 주일날만 오지. 정창호 집사님 딸 걔가 온 거요. 그러고서 애들이 안 오던 애들이 한둘 오고 어제 21명이 왔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21명이 와서 공룡 뷔페 가서 그 개농역에 가서 어제 고기 뷔페 가서 밥 먹었어요. 근데 열심히 먹고 있는데 옆에 이민상 장로님하고 저 규진이네하고 규리가 그 식사하러 왔더라고. 그 뭐 이제 완챙이가 캄보디아에서 오니까 방 청소를 했대. 사위가 딸하고 가서.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또 그 식탁에서도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것만 내? 같이 내야지.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돈 내고 났더니 50만 원이 넘어갔죠. 그래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나 몰라. 우리 교회 청년부 생기고 20명 넘게 먹인 처음이요. 네, 어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드리고 싶어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김성아 맨날 밥 안 먹고 도망가더니 어제는 와서 김성아가 앉아가지고 야 고기를 얼마나 잘 구워먹나 몰라. 나하고 부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사 둘은요 한 2판 3판 먹으니 더 이상 못 먹겠어. 아가미가 딱 다쳐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 근데 쟤네들은요 물 마시듯 계속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먹다가 우리 일어나 나왔다니까. 얼마나 오래 앉아있나. 참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청년부들이 20명 넘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안 계십니다. 요즘에.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350명 이렇게 어른들이 모이는 교회가 청년들 5명, 6명 안 모여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요즘에 청년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 때도 참석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인 나쁜 놈이죠. 그 놈이 왜 나쁜 놈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가인. 혹시나 가인 같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인은 직업 가진 사람, 대장장이, 소유물 그런 뜻이 있대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또 이런 거라도 안 써놓으면 목사가 맨날 노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 써놓은 거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그 중에 큰 아들이고 동생이 아벨이야. 이 정도는 그래도 외우고는 있어야 돼요. 가인 동생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벨.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 아담. 아담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가인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하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디서 물어보면 대답할 정도만 알면 돼. 이 가인은 뭐가 문제냐면 예배에 실패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위험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우스워졌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묘해서 친하면 다 없어져. 옥황상제도 3일이면 맘먹을 사람들이야. 이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3일만 지나면 다 말트고 다 맘먹어. 뭐 아무도 필요 없어. 이게 예배도 하도 많이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스워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딸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다 지겨워. 가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급살 맞아 죽은 애들이 몇 있어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다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목사님 아들들인데 예배를 하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우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다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십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하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우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인생 망가지잖아요. 한둘이 아닙니다. 많이 드릴수록 좋은 게 예배지만 많이 드리면서 소홀해지기 쉬운 게 예배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다 보면요,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소홀해지게 되면 인생 전체가 소홀해집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 때는 제가 늘 10분이라도 먼저 오려고 그래요. 5시 20분에 우리가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도 일어나서 4시 반 이쯤이면 눈이 떠진다고. 그러면 어느 날은 샤워하고 어느 날은 머리 감고 어느 날은 세수만 하고 그리고 또 내려와 앉아 있어서 한 20분 30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왜? 이게 매일 드리다 보면 소홀해지거든요. 소홀해지면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가인이 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느냐? 예배가 우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던 사람들은 예배 드리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예배할 시간이 없어. 교회에서 늘 사고치는 사람들은 보면 예배 잘 안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식사 시간이 7시, 예배 시간이 7시 반이면 7시 전에는 상 걷어버려야 돼. 그리고 다 치워놓고 예배 내려와야 돼.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예배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가인 얘기예요. 그럼 가인이 왜 예배를 실패하게 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면 가인은 아벨보다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어. 그 믿음으로써 말하는 건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느냐?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앉아있는 게 예배예요. 당연히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잘 살도록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이 당연히 다 사는 줄 알았어요. 오늘 살았으면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속도원이었는데 그 최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집도 크게 짓고 잘 살았거든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분이 어디 가면 자기 집 좀 지켜달라고, 그때는 세콤 없을 때니까 나보고 집 좀 지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 지키러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문 따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예뻐요. 우리는 맨바닥에다 이불 깔고 자는데 그 집은 침대에서 자더라고. 침대에 이렇게 누웠더니 잠이 저절로 오더만 그게. 이야, 싸구려 침대는 허리가 딱딱해요. 근데 좋은 침대는 푹 꺼져가지고 내가 침대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 같아. 집이 굉장히 2층 집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초상났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남편 죽었대. 아니 왜 죽었냐고 그러니까 밥 먹다가요 의자 밑으로 사람이 쑥 꺼지더래요. 식탁에 앉아있다가. 그러더니 돌아가셨어. 심장으로, 심장마비인가. 야, 이게 나도 그 다음부터는 밥 먹으려면 이게 밑으로 가라앉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그냥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벨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해요.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흥분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 기대감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쫙 앉아있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교회 오면 그냥 자동으로 자. 오래 드리다 보면.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모태신앙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퍼대기 가지고 가도 교회에서 자는 것부터 배웠거든. 엄마가 예배 드리다가 애 떠들으니까 재웠어. 거기다가 자꾸 자라고.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잠들었어. 예배 때만 되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은요, 초등학교 때도 자고, 중학교 때 왜? 첫 단추를 자면서 교회를 왔거든. 근데 나이 들어서 교회 온 사람들은 안 자. 왜? 자면 안 돼, 이거.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졸기만 해도 할아버지한테 뺨 맞았거든.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떠드는 애들은요, 나이 30대도 예배 시간에 떠들어. 근데 나이 들어서 교회 오신 분들은 이런 게 없다고. 이게 너무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축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많이 안 생겨. 지난주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런 예배 천만 드려야 하나님하고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설교자인가 예배자인가, 내가 설교하러 예배를 드리는 거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여기 앉아 있는 거냐,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 믿음이 막 생기니까 기쁨으로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오늘도 또 앉아있다고, 안 올 수도 없고, 안 오면 찝찝 오고, 안 오면 전화 왔었고 찾아왔었고, 그러니까 와는 앉아있는데 아주 심나 얼굴이 막 찌그러져가지고. 가인이요, 가인. 매번 아벨일 수는 없지만 매번 가인일 필요도 없다고.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매번 가인인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없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안 드렸대요. 어떤 책에 보니까 가인의 예물에는 첫 예물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 시작. 또 시작. 첫 것, 처음 난 것, 첫 예물, 이런 걸 드리라고 그랬는데, 가인의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시작.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어. 아벨은 시작. 첫 새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인의 예물은 첫 예물이 아니야. 말씀대로 안 드렸어요. 자기 편한 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드리는 거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중요한 일이긴 한데 절대로 어떤 예배도 소홀하게 드리지는 말아라. 지각하지 말고 일찌감치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가인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배에 실패한 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가인이 뭐라고요? 예배에 실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패한 것까지도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게 용납이 안 돼. 이게 문제라니까요. 뭐가 많았다고요? 시기심이 많아. 자신의 예물이 안 받아들여진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못 드렸으면 제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에는 불을 내려서 그걸 받으시고 왜 내 건 안 받으셨을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당연히 왜 나는 안 된 거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유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안 물어봐. 그리고 저놈이 비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거든. 망가지는 거 간단합니다. 시기심 생기기 시작하면요, 금방 망가져요. 자신을 알지 못하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알면 시기심 생길 일이 없지. 그 사람 박수 쳐주고 난 회개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한 것이 나보다 더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해봐. 그것 때문에 열받치는 것들이 한둘 아니라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뭘 그런가 보다.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맨날 물어보고 가서 내가 수학 문제 풀어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랬던 것이 나보다 더 좋은 신랑하고 살아봐. 이거 열받아서 안 된다니까. 이런 걸 시기라고 그래. 아, 그런 짓을 왜? 아, 그럼 혼자 살아. 왜 그런. 시기심이라는 게요. 이게 우리 집이 훨씬 저 집보다 잘 살고 편하고 늘 도와주고 그러고 살았는데 저 집 아들은 대학 합격하고 우리 아들 떨어져 봐. 그동안 도와준 거 다 열받친다니까. 이게 시기심이면 시기심.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예배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너희 마음에 찝찝한 놈 있냐? 그럼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왜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첫날 드려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작. 아니 왜 시기심도 나쁜데 이걸 미움과 증오로 발전.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를 키웁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키울 게 없어도 죄를 키우고 살아? 차라리 개를 켜요. 개를 켜. 개를 키는 게 왜 죄를 키워? 여러분 죄를 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기심은요, 질투심은요,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본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아멘이지.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고. 이놈의 죄가 점점 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아. 이해가 되셨어요? 뭔 키우지 말으시라고? 뭘 키우지 말라고? 차라리 짐승을 키울지언정 죄는 키우지 말자. 시작. 차라리 짐승을 키워. 나는 개 싫어. 어제 어제가 우리 허대석 집사님 장인어른 오셔서 우리 강아지 데려가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개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근데 어떤 집에 가면 개가 3마리 4마리요. 신나냐 아주 그냥. 거기다 고양이도 같이 키우는 집도 있어. 개 고양이 같이 뛰어다녀. 심란하지. 아이고 명절에 우리 장인어른 집에 갔더니요. 우리 처남댁에도 기르는 개가 와 있어. 개 2마리나.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집에는 또 그 집 그 손녀가 우리 큰처남 딸이 이만한 고양이 키거든. 고양이 돌아다니지 개 2마리 돌아다니지 거기다가 우리 개까지 가 있네. 완전 동물원이요 동물원이요. 아이고 자리 앉기도 싫어. 자리 앉기도 싫어. 그래도 그게 뭐보다는 낫다? 죄 키우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그 개가 비기 싫어. 아우 저놈 새끼 어디 가서 안 죽나. 이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살아야지. 어떡한데 그거. 패지길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아이고 속 터져 죽는다니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안 키웠으면. 그래도 뭐 키우는 것보다 낫다고? 죄 키우는 것보다 나아. 근데 여러분 죄를 잘 키워요? 짐승을 잘 키워요? 죄를 잘 키워. 그래서 가인 되는 거예요. 가인 되는 거 쉬워요. 이거 가인이 이게 죄가 자라나려고 그럴 때 이거 탁 멈춰야 돼. 근데 이게 안 멈춰져. 그걸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금을 긋는 걸 절제라고 그래. 시작. 절제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딱 멈출 수 있으면 그걸 절제라고 그래요. 이거 되면 인생 행복해집니다. 근데 가인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시기심이 생겼는데 절제가 안 되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저놈 새끼를 언제 어떻게 죽이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친다니까요. 시기심을 미움과 증오로 발전시킨 사람 가인.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가인이 뭘 또 잘했다고요? 시작. 거짓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그러면 돼요?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분노를 못 참아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안 돼. 왜 그 말을 못했을까요? 왜 그 말을 못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 공산주의 사회는요, 죄를 정죄하고 인민재판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회개 안 해. 왜? 회개하면 죽거든. 회개하면 죽거든.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면 회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흉제표.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말 못해. 그런데 어떻게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해야 돼.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가 죽여놓고서 엉뚱한 말은 거짓말이 왜 나쁘냐? 시작. 거짓말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무엇은 해야 된다? 회개는 해야 된다. 무엇은 키우면 안 된다고? 죄는 키우면 안 돼. 근데 가인은 뭘 키우고 살았다고요? 죄를 키워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정죄받고 사는 거지. 추방당해 저주받은 사람, 쉼과 안식, 평안이 없어. 요즘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편안하질 않아. 불안하고 스트레스, 긴장. 얼마 전에 내 친구 하나 만났더니 눈이 이렇게 됐어.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꼬맸대. 근데 왜 그러냐, 누구랑 싸웠냐고 그랬더니 상대도 안 되는 것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됐대야. 누구랑 싸워서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술하고 싸웠대. 술하고. 천천히 4시간 동안 마셔야 되는 양의 술을 시켜놓고 2시간 동안 다 마셨더니요 정신이 없더라네. 그래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 다음에 택시에서 내린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필름이 끊겼대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자기가 어딘가 부딪힌 것 같대. 그게 어딘가 부딪힌 게 아니라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머리를 이 바닥에다 깠는데 누군가 자기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멀쩡한데. 그러고 쓰러져가지고서요 피가 초초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집 찾아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간 기억이 아무것도 없대요. 장하다 장이야. 자기가 싸울 게 없어가지고 지구를 붙잡고 한번 싸워봤대. 그래가지고서 피 터져가지고서 어제 그저께 어떻게 상처는 안 모르냐고 그랬더니 오늘 실밥 풀었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게 왜 그렇게 술 퍼먹었냐 그랬더니 열받아서 먹었대요. 열받아서. 열받아서 술 먹을 것 같으면 이 쉼이 없는 거야. 편안하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아주 힘들어. 돈이 있어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술을 먹고 잊어버려야 된대. 하루쯤은 술에 취해줘야 사람이 살만하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문자 보내서 너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기도한다 그랬더니 고맙다 이렇게 왔어. 이거 보세요. 시작. 안식이 없어져.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보람 있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보람 있어야 돼요. 돈을 써도 보람 있는 데 써야 돼. 보람 없는 데 돈 쓰면 돈 10,000원도 아까워. 근데 보람 있을 때는요 10,000,000원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보람이 없어.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고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요. 불안하지요. 보람도 없지요. 시기심은 점점 커가지.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은 안 생기지. 속 터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 죄를 물려줍니다. 자기 자손에게. 얼마나 사람을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기 자손이 자기보다 더 많은 화를 당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라고요? 예배가 틀려먹은 거. 죄를 키우기 시작하는 가인. 이해가 되셨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하고 비슷한 거 있나? 여기 한번 보세요. 예배에 실패한 적이 있나? 시기심은 많은가?
미움과 증오로 죄를 키우고 있지는 않나? 거짓말은 내가 잘하고 있나? 추방당한 자기 자손에게 죄도 물려주고 이런 모양이 우리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가인의 후손이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가 연락됐어요. 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예배는 순종하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예, 그러는 사람. 예배 시간에마다 잠을 자더라도 예, 그러고 자는 사람이고 아니요, 그러고 자는 사람이죠. 잠을 잘 때 고개를 툭. 하여튼 잠자는 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도 자면 되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벨은 믿음과 삶이 하나된 예배를 드린 사람. 하나님께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예배로, 제물로, 최초의 피해자, 피살된 아벨. 저 밑에 있는 거는 뭐 몰라도 괜찮아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내 안에 가인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가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까? 말씀대로의 예배입니까? 시기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기심이 분노와 증오나 저주로 발전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나는 가인.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때려 죽여야 시원할 것 같은. 요즘에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야, 별 사람을 다 죽이고 다니더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죄를 인정하느냐?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이 있느냐?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느냐? 나의 예배는 몇 점이냐? 창세기 4장이 가인과 아벨 얘기인데 핵심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명하신 예배, 거절하신 예배. 본문을 보는 그릇된 시각들이 두 개 있어요. 뭐냐면 희생이 없어서 안 받으셨다. 피가 없어서 안 받으셨다. 거부당한 예배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저는 이 창세기 4장 읽다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시작.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가 뭐냐?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나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드려졌느냐?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착한 척하고 얌전한 척하고 와서 앉아있다가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느냐?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나는 안 드리고 예물만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받으세요? 제물을 먼저 받으세요? 사람. 근데 사람들은 예물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가인은 안 받으셨냐고. 오늘의 질문. 왜 가인을 안 받으셨을까? 왜 아벨만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으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없지만 하여튼 왜 안 받으셨어요? 스스로 답을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며 살 것을 명하십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날도 많아. 사랑이 매일 될 것 같지만 매일 웃으며 나오지. 근데 매일 웃으며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돼. 저는 참 목사하면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보다 점점 얼굴이 밝아질 때 너무 감사해요. 보람을 느낍니다. 아주.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욕심부리고 저밖에 모르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신혼부부도 사랑 안 돼. 신혼부부도 사랑 안 돼. 비기 싫은 날도 많지 뭘. 그래도 여전까지 비기 싫어 하지만 헤어지지 않은 당신네들은 영웅이야. 얼마나 헤어지고 싶은 날이 많았겠어.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았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인간이 그토록 보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잘 따라해봐요. 다시. 그 인간이 그토록 보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최성희 집사는 양창덕 집사가 보기 싫은 날이 있다 없다? 많다. 그런데 그 많은 날은 뭐 하라고 있는 날이다? 사랑하라고 있는 날이다. 가인의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 의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그대로가 문자적 의미예요. 근데 이 창세기는 이 창세기 4장 이야기는 언제 쓰여지느냐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집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이 창세기를 써요. 옛날부터 전해내려왔던 이야기를 솔로몬 시대 이거를 쓰는데 왜 하필 솔로몬 시대 이걸 썼느냐 말이에요. 안 써도 돼. 근데 왜 썼어 그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 어떤 글쟁이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고.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얘기가 뭐야? 솔로몬 시대는 폭정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도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천재였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부자는 배 두드리고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 그래서 너네 그렇게 되면 솔로몬이 그때 지은 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 큰 성전 지어놨다고. 거기다 막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막 굉장한 성가대를 동원하고 범하게 예배 드리는 동안 저 시골 변두리에서 다 뺏겨가지고 성전에 헌금해야 된다고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그지같이 사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돈 뺏기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면 잡혀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못 살겠어. 어떤 예언자 한 사람이 이거 나 얘기해야 돼.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솔로몬한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아무리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런 얘기를 해야 쓰겠는데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적어내려가는 거예요. 가인이 있었대요. 참 돈이 많았어.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도 이 많은 먹을 것들을 누구랑 나눠 먹어야 돼요? 동생 아벨하고 나눠 먹어야 돼. 아벨은 매일마다 형이 주는 쌀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벨이 뭘 갖다가 바쳐야 돼요? 쌀을. 집에 있는 쌀을 갖다가 바쳐야지. 당연히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인이 동생한테 쌀을 안 줬어. 혼자 다 처먹느라고. 그래서 아벨이 바칠 게 없었어. 쌀이. 그래서 뭘 잡아요? 양을 잡아요. 여러분 아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짐승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아무도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양은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고 싶어. 원래 제사는 곡식 제사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짐승을 죽이질 않았어요.
근데 곡식이 없어, 아벨이. 무엇 때문에? 형이 안 줬어. 혼자 다 먹었어. 그래서 아벨이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가져갈 재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식구처럼 기르는 양, 그건 친구요. 요즘으로 말하면 애완견 같은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양을 드리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아벨. 이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저 혼자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넉넉히 재물 드린 그 가인은 안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폼나는 성전 짓고 거기서 너들끼리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말고 굶어 죽어가는 너 백성들을 좀 한번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나 자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들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지 말고 다 차려줘야 된다니까. 차려주기 싫으면 데리고 교회 나와서 먹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 가인이 저밖에 몰라. 그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자들의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시작. 이것을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의지,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의지, 이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들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예배드릴 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같이 와서 예배드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요한일서에도 쭉 나오는 얘기가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쭉 들어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예물 이전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받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일주일 내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능력이 부족했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오늘 얘기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에요 아니에요? 가인이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 가인. 오늘 이 가인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나 자신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많이 부족하거들랑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는 나 자신이 제물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시기심도 있습니다. 죄를 점점 키운 적도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함께 살려준 동생을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회개하며 사랑해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드려졌던 모든 예배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